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 지금 몇 주째 이 마가복음 본문이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면서도 세 번째 순환예고, 마지막 순환예고죠. 그것을 하시고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막바지죠. 계속 이제 첫 번째 순환예고, 두 번째 순환예고 후에 일어난 일들을 계속 우리가 나눠 보았는데요.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막바지에 일어난 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해서 그를 앞두고 제자들의 바램, 속 안에 있는 바램이 무엇인지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을 죽으러 가는 자리인데 영광을 얻는 자리, 예루살렘은 서울이니까요. 모든 거의 중심지니까요. 영광을 얻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한 자리 정탁을 하는 거죠. 거기 들어가면 주님은 결국 승리하시고 성공하고 영광을 얻을 터인데 그때 2인자, 3인자 자리를 좀 미리 부탁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표현을 한번 보세요. 35절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게요, 그동안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과 함께 고생의 여정을 걷고 그것도 복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순환 예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가르침을 3번씩이나 들었던 사람의 이해 수준입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주를 따랐던 것이죠. 그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것도 다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서 주님한테 그랬긴 했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내내 그 수준이 그 수준이었다는 것을 41절에서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먼저 선수 쳤다고 막 화를 내거든요. 그 10제자의 반응을 보면 똑같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한심하고 노답이고 어리석고 무지하게 짝이 없지만 예수님 얼마나 힘이 빠져주셨겠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농사를 졌는데
토라함이 타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인지상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도 쓰죠. 이 정상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사람 안 바뀐다. 응?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목사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 합니다. 설교 아무리 해봐라, 설교 사람이 바뀌나? 사람 안 바뀐다 라고 말하는 그런 체념 섞인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말이죠, 같이 데리고 살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막바지에 이런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3주째 구약 병행 본문인 욥기를 보았는데 그 욥기에서 나타난 욥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 서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욥도 그 얘기대로 처음에는 고난 중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고난이 길어지고 억울한 상황이 지속되니까 욥 저 밑에 숨겨져 있던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욥기가 총 42장인데 그 42장 중에서 37장까지가 욥의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너 그 욥과 함께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그것들을 드러낼 뿐이에요. 인간적인 저 밑바닥이 드러날 뿐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의 이야기들이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쌓여왔던 인간의 상식과 경험, 지혜들의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욥의 세 친구입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같은 당연한 것들이죠. 어찌 보면 인간의 당연한 보상 시스템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율법서의 주요 관점이죠. 특히 신명기의 주요 관점입니다. 생사화복이 명확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욥의 고난을 그 관점으로 어떻게든 해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 너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야,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한번 해봐 라는 얘기들을 계속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나눌 때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당신을 따라줄 테니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여 주시면, 다시 말하면 좀 도와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욥의 세 친구나 욥이나 그것에 서로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이 똑같은 틀 안에서 노는 거예요. 순전하고 정직한, 악에서 떠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자신 있게 하는 인간상인 욥도 이 정도면, 또한 오늘 본문에서 3년간 예수님에게 직접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아왔던 제자들이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선해봤자, 훈련을 아무리 해봤자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주 부자 청년 본문처럼 부자 청년도 다 해봤잖아요. 의로운 일은 다 해봤어요. 십계명 다 지켰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처럼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가능한데 성경이, 복음이 왜 있겠습니까? 예? 눈치가 있어야 돼, 신앙생활을 하려면. 직접 얘기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 행간을 통해서 알아들어야죠. 성경이, 복음이 왜 있겠습니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게 구자청년 말씀의 본문이, 그 결론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전제입니다. 이게 신앙의 전제라고요.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내용이 그 위에 덧붙여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이 뿌리 같은 전제를 놓치면 아무리 많이 위에 쌓아도 어긋나고 왜곡됩니다. 그냥 1차원적인 훈계인 거고 율법인 거예요. 얄팍해지는 겁니다. 말씀이라도 바르게 사는 법, 잘 사는 법, 여러분, 그게 어느 때까지는 통해요. 통하는데 인생의 복잡 다단한 문제, 마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더 깊은 문제죠. 구원과 영생, 진정한 행복, 그 하나님 나라의 차원은 그런 논리가, 그런 법, 어떠한 법, 그런 논리가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주옥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 산상수훈, 주옥 같다, 보석 같다고 해서 산상보훈이라는 그 말씀의 중심 구절도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율법적인 의죠. 그것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적으로 그냥 선하게 살 수 있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수준이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게 산상수훈의 중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요, 무슨 법으로 이해해서 원수 사랑 그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산상수훈의 본문인데 왼밤 오른밤 얘기도 나오고요, 오리심리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애써 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묘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얘기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거 따라가다가 안 돼요. 만신창이가 납니다. 신앙생활 그 전제 위에 두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하냐? 그걸 어떻게 넘어가겠느냐? 오늘 제자들의 여전히 인간적인 한계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38절에서 40절, 42절에서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38절,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알 수 없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또 할 수 있다네요. 뭔지나 알고 할 수 있다는 건지. 동상이몽입니다. 40절, 제자들이 바라던 그 좌우편에 앉는 것, 소위 보상이죠. 제자들은 보상을 바랬던 겁니다. 보상을 받을 만 했습니다. 고생을 했으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그 보상은 그것 또한 모른다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보상 있잖아요. 이런 욥의 세 친구들이 의 생각의 틀, 우리 인간들의 생각의 틀인 이 보상을 기대하고 예측하는 일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말자고요, 여러분. 헛된 겁니다. 그대로 안 됩니다. 그걸 고수하면요, 자꾸 억울한 일만 생깁니다. 억울해지는 게 기본 바탕이에요. 그렇게 돌아가요, 세상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신앙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박국도 억울했죠. 그 보상 시스템에서 억울했죠. 악인이 형통함이 어찌입니까? 근데 이걸 넘어가고 난 다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듣고 이걸 넘어가죠. 넘어가니까 이 보상 시스템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구약 병행 본문 욥기 38장의 내용도 여러분 죄다 하나님의 질문이거든요. 37장까지는 온갖 해석과 이유로 자기 고난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욥 앞에서 38장에는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진실을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병행 본문 그 출력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욥기 38장을 보면 다 질문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구름의 수를 셀 수 있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결국 그 질문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요, 네가 아느냐? 네가 과연 할 수 있느냐? 를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이 수도 없는 질문에 욥은 그 전까지는 말이 많았어요. 욥의 세 친구들하고 이유는 이럴 거며 하나님은 이러실 거며. 근데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받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모르겠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무지, 이 무능이 근데요 역설적이게도 욥에게 비로소 하나님을 입체로 보는 차원으로 이끕니다. 역설적이죠. 오늘 예수님이 42절 이하에서 섬김, 종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커지는 거죠. 좋은 거죠. 잘 되면 행복한 것이고 많이 알고 많이 하면 좋아지는 것이죠. 다다익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들, 진정한 생명, 진정한 행복, 그 질긴 거짓자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그런 것들로 안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병행 본문의 맥락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냥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져주고 손해보고 봉사하고 단순히 여러분 그런 차원이겠습니까? 때로는 이것을 헌금과 섬김을 연결시켜서 크게 되려면 크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섬기는 자는 자신의 모름과 또 할 수 없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지만, 할 수 없지만 가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잖아요.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까? 3일들 동안에 이해가 됐겠습니까? 정리가 됐겠어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삶들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다와 살아내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질문에 그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품고 사는 사람은 늘 배웁니다. 자신의 모름과 무력함을 항상 여백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모르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삶의 태도가 어떠하겠습니까? 삶의 태도의 밑바탕이 겸손입니다. 표면적으로 섬기더라도 태도가 교만하거나 무례하면 그건 섬김이 아닌 것이죠. 이번에 아까도 환대와 축복의 메시지에서 얘기했지만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소설가가 된 계기가 참 멋지더라고요. 아버님이 소설가이기도 해서 그 영향이 없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사춘기 때 실존에 대한 고민을 한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같은 질문들이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대작가들의 소설들을 읽으면서 이들도 답이 없구나. 그 사람들 또한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발견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대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질문들을 가지게 되죠. 오히려 설익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답으로 규정 지으려고 합니다. 신앙 또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사람과 세상에 대해 섣부른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질문 하나를 물고서 하나님과 사람, 세상과 동행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서신서 병행 본문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익히 알아오던 그런 메커니즘의 대제사장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메커니즘인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예배의 부름의 말씀이기도 했죠. 예수님도 사실 누구보다 아는 자죠. 그래서 가르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고난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셨다. 배우는 자로 존재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배움을 통해서 예수가 온전하게 되셨다. 그를 통해서 자기에게 순종하고 배우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까지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가 사실 밖으로는 박해가 있었고 안으로는 공동체가 뭔가 반짝하는 보상이나 결과가
없어가지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공동체에 떨어진 메시지이거든요. 사면 초가예요. 밖에서는 상황이 힘들죠. 안에서는 아니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는 거요? 있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늘 무기력해요. 그때 떨어진 메시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때 이 전혀 다른 메커니즘의 삶을 살아가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가르침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게 진짜 너희들 알맹이고 잘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이유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욥도 심지어 예수님도 이유 없는 삶의 질고를 겪었는데 우리는 훨씬 받아 마땅한 질고들이 많겠죠. 그러나 또 반면에 분명 억울한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답이 없고 이해 안 되는 사람들과 또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만납니다.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죠.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굳이 답을 내지 말고 혹 답을 내더라도 그게 최종 정답이 아니라는 여백과 겸손을 가지고 그냥 나로 그냥 그로 마침내 받아들여 가는 것이 섬김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 45절 섬김을 받으려 하고 군림하고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어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귀한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 45절에 자기 목숨은 원어로 푸시케입니다. 영혼이에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인간의 코어입니다. 중심입니다. 그 영혼, 진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당한 진정성을 가지고 도리어 배우고 수용하고 살아내고 질문과 고뇌를 품고 사는 그런 구도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구원을 이끄시는 본보기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자로서 가르침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자로서 신기하게 온전한 가르침이 전달됐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되기를, 세상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알 수 없고 할 수 없다는 말이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이 반대죠. 모순이죠. 그러나 그것이 서로 모순이 아닌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대로 자연스럽게 결대로 나답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함이 없는 함의 차원입니다. 그럴 때 역설적이게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다 하시잖아요. nothing이지만 everything이잖아요.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점점 행해가는 것이죠. why와 because, 왜와 왜냐하면에 감옥에 갇혀 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만 우리가 세계 전부인지 알고 why와 because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욥의 새 친구들과 욥처럼 살아가죠. 그것에서 벗어나서 단순히 그냥 살아계시고 그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과 생명의 신비의 지경이
점점 우리 안에서 넓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